13장 23절 말씀. 아멘. 참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죄인이거든요. 너나 할 것 없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분들은 범죄함으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신다. 이게 이러한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단 말씀입니까? 그죠? 역시나 우리나라 속담이 틀린 게 없어요. 개똥밭에도 이슬 내릴 날이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구멍에도 배 뜰 날이 있다, 이런 어떤 그 의미와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속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기에 보면 이 속담들이 아무리 천하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행운이 찾아올 때가 있다, 이런 의미로 사실은 우리 선조들과 안 믿는 분들이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슬이라는 말, 그 의미 자체가 행운과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물질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이슬이 참이슬이 아니라고 참이슬을 열심히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고깃집에 갔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아주머니가 얼마나 참이슬을 잘 마시는지,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 저에게는 참 비교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뛰어놀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잠깐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5절이 우리 주요 핵심 포인트예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아멘.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 이슬 같은 하나님, 이슬처럼 다가오시는 하나님, 이슬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런 제목만 들어도 우리에게 정말 온통 은혜가 되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 않아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거 알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호세아라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호세아서는 어찌 보면 성경에서 제일 부도덕하고 엄난한 한 여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을 부여잡고 끝까지 같이 가는 선지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적 배경이 어떠냐?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북이스라엘이 부강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지만, 강성했지만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얼마나 피폐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가 횡행한지 모르는 정말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를 반영하는 말씀이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을 호세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무슨 말이냐면, 시대는 풍성하고 먹고 살기 좋은데 그들이 열매 맺는 포도나무이지만 그 땅에 제단이 많고 우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2절에 죄를 받을 것이라.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벌을 받을 것이라.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세웠던 모든 우상의 제단들이 다 흐름을 당할 것이고 그들이 그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호세아는 당시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호소합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취하여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 없이 가감없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이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 14장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가 오늘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1장 8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서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엄난한 고멜같이 그렇게 지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랑이 그 가슴을 불붙듯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함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오늘 본문에는 이슬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의 축복이 어떠한 거죠? 이슬은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이슬은 성경에 34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주로 축복으로 쓰여집니다. 우리가 장례식 때 아침 이슬같이라고 쉬이 사라지는 인생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대부분은 시적이고 상징적으로 쓰이는데 비의 축복과는 사뭇 다릅니다. 비는요, 표가 확 납니다. 비는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죠. 비 내리면요, 와다다다다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슬은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소리도 없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그 말씀이, 그 단어가 바로 이슬입니다. 비를 맞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비는 우리의 주위를 끕니다. 그냥 톡톡 치는 빗방울이라도 비 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반면에 이슬은 조용합니다. 이슬은 전혀 자신에게 주의를 끌지 않습니다. 그 비에 더 겸손하고 겸양한 버전으로 볼 수 있겠죠. 결코 피해를 입히지 않는 부드럽고 영양가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슬입니다. 그 이슬의 특별한 점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특별하게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즉 매일 아침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미묘한 선물에 대해서 같이 함께 생각하고 묵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대하게 되는 많은 개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되어서 표현하는 참 멋진 어떤 상징적인 표현들이 바로 이 이슬이지 않겠나. 성경에 34번이나 나왔다 했잖아요. 창세기 27장 28절의 말씀에도 이삭은 야곱에게 대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일 먼저 이삭이 야곱 아들을 축복하면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성경의 이슬은 이러한 풍부함과 신성한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같이 그렇게 내려주시는 거죠. 모세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비의 축복은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고 잘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축복했잖아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 비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적셔지고 풍부하고 비옥한 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으로 비를 보내시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주의를 당신에게 되돌리도록 시정하실 때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비는 사실은 축복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도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오면 그건 심판인 거예요. 비는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축복이지만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종류의 비가 내리면 그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현 시대에 폭우가 내리고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자를 내기도 하잖아요. 반면 이슬은 매일 아침 무조건 조용히 언제나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임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들 믿고 의지함으로 남은 인생길이 하나님의 이슬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슬은 매일 아침 무조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땅에 부드러운 영양분을 가져다 주잖아요. 나 이슬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이슬은 항상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그것을 무시했거나 그 존재를 잊어버렸을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말씀이죠.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2장에 이 신명기 32장은 마지막 이제 모세가 두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가나안에 딱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어찌 보면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축복 기도문이에요. 거기에 보면 32장 이전에 나의 교훈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때까지 내가 했던 설교의 모든 핵심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요셉 지파를 축복하면서도 동일하게 여호와께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아셀 지파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그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아셀 지파가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요셉 지파요, 아셀 지파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슬의 축복이 언제나 내리는 그런 대상,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여러분. 비가 많지 않은 이스라엘에는 이슬이 생명수와도 같습니다. 이슬은 풀과 곡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스라엘이 무슨 민족입니까? 유목민이잖아요. 그들의 대표적인 가축인 양들에게 물을 풍성히 먹이지 못해요. 언제나 물이 우리나라 같이 냇가에 나가면 있다?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직관적으로 우물을 딱 파서 우물이 나오면요, 그 우물 하나가 그 집안 전체에 큰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물은 귀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늘의 이슬 때문에. 하나님께서 밤새 내린 그 이슬이 양과 그 동물들이 그들의 평균 70%의 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습관적으로 그 양들은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그 풀을 뜯는 거예요. 새벽에 초목이 이슬로 흠뻑 젖어 있을 때 풀을 뜯으면서 상당한 양의 수분을 섭취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슬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고, 오늘 숨을 쉬는 이 호흡하는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여기에 공기와 산소를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슬은요, 밤에 내립니다. 밤에. 우리의 인생길에도 밤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과 절망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절망의 밤,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밤, 실패의 밤, 고독의 밤, 이별의 밤이 있습니다. 이런 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이슬이 내리는 은혜의 기회인 거예요.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만 인생의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이슬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내리고 있음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투병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참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의 가슴이 정말 찌릿찌릿해요. 참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인간적으로.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슬같이 내리시는 그 축복 가운데 그들의 삶이 형통하고 복된 은혜의 샘들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좀 간단하게 정리하십시다. 이슬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변화가 있겠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 6절, 7절, 8절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맞네. 여러분들이 아마 동일하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5절 하반절에 보십시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여러분, 레바논 국기 보셨습니까? 이게 레바논 국기입니다. 저 가운데 원추형 나무가 한 그루 있죠. 그죠? 저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은 백향목입니다. 이 나무가 바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레바논 백향목이에요. 레바논 백향목은 레바논과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역사적인 상징입니다. 저 보세요. 글자가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키가 30m, 40m 정도.
해발 약 2,000m 이상 했었잖아. 수명은 약 3,000년. 1년에 약 1, 2cm 정도 정도야. 그럼에도 저렇게 이 나무가 여러분 백향목이에요. 뭐 소리에 의하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동산 밖으로 내쫓을 때 가지고 나온 세 가지 나무가 포도나무, 감람나무, 백향목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이 백향목의 수명이 그렇게 1,000년 이상, 3,000년 가까이. 이 백향목은 왜 백향목일까요? 은은한 향기로 벌레들이 달라붙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건축 재료로 쓰여져서 성전 건축 재료가 되었잖아요. 그죠? 백향목은 그렇게 뿌리가 든든합니다. 어떤 나무보다도 견고합니다. 높이 자랍니다. 수천 년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립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높은 빌딩을 세울 때 땅을 깊이 파야 하듯이 나무가 높이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이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 12장 3절 말씀에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한다. 악은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굳건히 세워주시는 백향목처럼 든든하게 하시기 때문인 거죠. 도저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업을 하다가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초는 언제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찾아와서 미국을 비롯한 온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온 세계가 경제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것은요,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슬같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삶의 뿌리가 뭐같이요? 레바논 백향목같이 깊게 뿌리가 박힐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견고하여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믿음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핍박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뎌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슬같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면 어떻게 될까요? 6절 하반절에 보십시다. 자, 저는 이렇게 했어요. 5절 하반절, 6절 하반절, 그 다음에 다시 5절, 7절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6절 하반절에, 6절 상반절에 가지는 퍼지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백향목 나무 가지 금방 사진 보셨잖아요. 그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무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그래서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아버지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챈 이 야곱에게도 장자의 축복을 받고 라반의 집,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동일하게 야곱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는 상황입니다.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손을 출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하제한정책으로 온 백성들이 신음과 고통 소리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나? 어떻게 행하셨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다. 여러분, 애굽 사람이 자손들이 너무 번창한 걸 보고 근심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자손들이 번성했대요. 저는 우리 한가족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번성하면 좋겠어요. 제가 솔직한 마음은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반갑고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 제가 멀리서 보니까 앉아서 떠 있는데 제 눈에 막 확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저 우리 동훈이하고 소리 자매가 앉아 있는데 요 틈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얼마나 좋은지. 우리 저런 젊은이들이 좀 많아졌으면 참 좋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좀 그렇게 웃으며 같이 함께 싸우며 울며 그런 소리가 막 온 예배당에 막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 혼자 먹을 생각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예, 여러분 아무리 경제적인 상황이 열악해져도 주위 여건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런 환경들을 극복하고 오히려 번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도 축복할 때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49장 이제 마지막 창세기의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셉의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넣는다. 이게 뭐예요? 그 가지가 퍼진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자기만의 풍요와 번성으로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까지 유익을 끼치는 그래서 요셉이 그런 사람이 실제로 되었잖아요. 요셉은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시험받았잖아요. 아니 축복이 아니고 거의 생명의 도구로 요셉이 아니었으면 그 운동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70% 이상이 굶어 죽었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무성한 가지처럼 번성함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이슬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5절 상반절과 7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5절 상반절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있잖아요. 백합화같이 잘 기억하세요. 백합화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 하죠? 꽃을 잘 하시는 우리 김유정 원사님 뭐라 하죠? 나리꽃 아닙니까? 나리꽃.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자, 7절 하반절. 무슨 꽃같이? 포도나무 꽃같이. 포도나무 꽃같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리라. 여러분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에 핀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는 말씀이에요. 백합화가 솔로몬의 인간적 영화보다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권면하기는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볼 줄 아는 시각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들에 핀 그 꽃 한 송이가요 솔로몬의 인간적인 모든 영화보다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의 마음과 얼굴이 아름다워집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황량한 들판에 활짝 핀 그 백합화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진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활짝 웃으며 피어나는 그 백합화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사람의 그 얼굴은요 기쁨으로 피어납니다.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어요. 얼굴이 굳어질 수밖에 없죠. 인상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그 얼굴이 빛이 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까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 같더라? 천사의 얼굴 같더라.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 분명하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 일들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신방 중에 어떤 권사님과 이야기 나누는 중에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의 고통을 받고 살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언제나 웃으며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슬같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얼굴을 보면요 전혀 어려움이 없던 분 같아요. 언제나 정말 뭐 좀 속된 말로 그 돈 많은 우리 귀부인 같이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정말 책을 써도 몇 권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백합화 같이. 그리고 이슬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여러분 향기롭습니다. 6절 하반절과 7절 하반절에 보실까요? 자, 6절 하반절에 보면 그 향기가 무슨 향기 같다? 레바논 백향목. 제가 레바논 백향목 말씀하셨잖아요. 벌레들이 쓸지 못합니다. 성전의 건축 재료로 쓰여졌습니다. 자, 7절 하반절. 그 향기는 뭐 같다? 레바논의 포도주 같다. 제가 한번 사채화, 한자로는 사채화, 시채꽃이라 그래요. 시채꽃. 보세요. 이 정도로 커요. 이 원래 이름은 타이탄 아룸이라는 꽃이에요. 근데 이 꽃의 향기가 어떤 향기냐? 여러분, 우리 저기 화장실 가면 큰 거 하잖아요. 그 대변과 생선 썩은 냄새가 합쳐진 건데요. 한 1시간 간격으로 그 향을 막 뿜어내는 거. 그러니까 막 한 3, 4km 정도에서도 이 향기롭지 못한 냄새가 그렇게 맡아질 정도로 굉장하답니다. 꽃은 너무 아름다운데 악취가 나서 금방 여러분 사진 보셨잖아요. 입과 코를 틀어막고서야 그 근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학식과 권력이 있어도 주변에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향기가 있습니다. 주변을 밝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무튼 거실에 꽃이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잖아요. 식탁에 꽃이 있으면 식탁에 향기가 나고 밤낮도 좋아집니다. 꽃은 향기를 발해야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거실과 식탁에 놓일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알레르기가 생기지 않는 그 향기가 그게 뭔가? 그게 바로 난향이래요. 난.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검색을 한 거예요. 그 난꽃들이 심리향이 있고요. 이게 선백리향을 백리향이라 그러고요. 서향을 천리향이라 그래요. 금목설을 만리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 향기 자체가 백리, 천리, 만리를 간다고 해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저는 난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향기 중에서 가장 은은하고 좋은 향기가 뭘까라고 이야기할 때 이슬과 딱 맞는 이미지가 바로 이 난인 것 같아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여러분이 향기롭다 했잖아요. 백향목 같이, 레바논 포도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늘 촉촉히 머금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런 향기를 멀리 전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슨 향기를 낼까요?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향기가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거룩함과 순결의 향기, 진실과 사랑의 향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7절에 이 나오는 향기가 있어요. 7절은 무슨 향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레바논의 포도주 같은 향기다. 이 향기는 원어로 명성, 기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명성, 기억. 레바논의 포도주가 유명하잖아요. 명성이 있습니다. 세계에 그 10대 포도주 안에 드는데 죽기 전에 마셔봐야 할 전설의 100대 와인의 탑으로 항상 오르는 게 이 레바논 와인이래요. 레바논 포도주래요. 오늘따라 저희 이한덕 목사가 술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그죠? 제가 생각해도 이 레바논의 향기가 명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향기로울 뿐만 아니라 그 향기가 아름답게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옆에 사람이 나를 기억해 준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기억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그 레바논 백향목도 은은한 향기가 있고 그 향기 때문에 벌레가 범접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임할 때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찾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물러가고 아름다운 나비와 꿀벌들이 모여서 그 향기를 머금고 사방으로 주의 복음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죠. 이러한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 이슬같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는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열매를 얻는데요. 열매를, 나는 푸른 잣나무같이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겠다. 푸른 잣나무처럼 축복과 영광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한 시대로 끝나고 말잖아요. 그 시대에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있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표현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열매잖아요. 우리의 열매잖아요. 우리의 한가족 교회의 열매는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손주들인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 애들인 거예요. 신문에 보니까 재계 10년 흥망성쇠라는 그 제목의 끝에 30대 그룹 중에서 13개가 순위 밖으로 밀려라는 소제목 잡지의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10년 사이에 13개의 기업이 30대 그룹에서 순위 밖으로 밀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른 그룹이 들어왔단 말씀이죠. 그만큼 기업의 경쟁력이 치열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 세대를 걸쳐서 부를 지속해 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열매를 계속적으로 풍성하게 맺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천대까지 미친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은혜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복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과 복의 주관자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계속된 하나님의 축복, 하늘 문을 여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기도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열매는 보상과 상급과 같습니다. 뿌리가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가지가 번성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다 좋아요. 향기가 나고 다 좋아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계속된 축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아마 뉴스를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무려 3천억에 달하는 복권에 당첨되어서 세계 최대의 행운을 거머쥐었던 미국의 그 사업가 잭 휘테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복권에 당첨되었을 당시의 나이가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인터뷰를 통해서 당첨된 후에, 그런데 이 잭 휘테크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어요. 이분이 원래 사업을 하시던 분이에요. 중소기업을, 탄탄한 중소기업을,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명성을 얻었고 직원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 회사도 수익이 아주 많은 회사였어요. 그런데 그 복권, 그 파워볼이라는 그 복권이 있는데 그 누적이 되면 1,000억 이상이 되는 막 그렇게 당첨금이, 그렇게 될 때만 자기가 그냥 가서 이렇게 글자를 쓴 거예요. 몇 번 했는데 자기가 당첨이 된 거예요.
자기가 실수령으로 그때 당시에 9,300만 달러, 1,100억 원에 이르는 횡재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정말 내리막길을 걷게 된 거예요. 자기 손녀가 있는데 사랑하는 손녀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려고 했는데 이 손녀를 너무 보호하다 보니까 이 손녀가 결국은 그 손녀딸을 사랑한다는 걸 주위의 사람들이 아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제 기태권은 보호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약물, 마약에 손을 대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손녀 딸도 죽고 나중에 자기 딸도 죽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 아마 한번 나중에 시간이 나시거든 한번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이 기사는. 매일 오전 5시에 나와서 일할 정도로 근면함도 갖췄어요. 부하 직원들도 그를 성실한 경영자라고 평가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휘테크는 나중에 사람들은 이제 나를 복권에 당첨된 미치광이로 기억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 세대, 나의 세대, 나만 그렇게 부자로 살아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끝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슬같이 다가오셔서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누고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늘 그렇듯이 그들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결국 예언자의 말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회개합니다. 늘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모든 인간의 역사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이러면 그냥 막 끝장을 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회개하면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정말 이슬처럼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영은 비가 참 적절하게 내립니다. 제가 거의 만 20년을 살았잖아요. 진영이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아요. 우리 진영은 보면요.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고 막 그렇게 태풍이 오는데도 우리 진영은요. 그냥 뭐 그렇게 적당하게 그냥 뭐 태풍 오는갑다. 홍수가 오는 아니면 뭐 비가 많이 내리는갑다. 그 정도로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비가 안 온다고 김해 너머에는 막 소리를 치는데 우리 진영에는 가끔씩 소나기가 와요. 제 혼자만 그렇게 경험한 거 아닙니다. 맞죠? 예, 진짜 그래요. 예. 이슬의 종류가 그래요. 이슬이 그래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슬, 그 몸에서 자기 몸에서 배출하는 이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슬을 보세요. 이슬 안에 뭐가 있어요? 이야, 이슬은 꽃이 있어요. 이 잘 안 보이죠? 아마 곧 있으면 여러분 잘 보이는 것으로 아마 교체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슬을 먹으면 그 이슬에는요 꽃이 보이고요. 이슬을 먹으면 그 자리에는요, 그 이슬은요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아니 그 안에 온 세상을 다 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슬처럼 동글동글 모난 마음으로 살지 말고 좀 동글동글 부드럽게 살자. 이슬처럼 좀 맑게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사에 휘둘려서 흐린 마음으로 살지 말고 맑게 살자. 그렇게 맑은 이슬은 그 작은 이슬 방울에 온 세상을 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늘과 바다도 그 작은 이슬 방울 안에 담을 수 있어요. 이슬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주변의 것을 다 포옹해요. 자신의 색깔로 삼아요. 왜냐하면 맑기 때문에. 그 맑은 이슬 방울 안에 꽃도 담기고요. 우리의 얼굴도 담기고요. 푸른 풀도 담겨요. 작아도 온 세상을 넉넉히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이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슬이 내린다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보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분의 임재를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찾아오시고 그 세미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내가 저의 패역을 고치고 절거의 죄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부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가 된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번 한 주간도 이슬처럼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되어지시고 능력하고 맑고 아름다운 남은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4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주 이번주 제가 계속 좀 이렇게 가사만 생각하고 옛날 성경 버전만 생각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입니다. 304장